지난주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쓴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도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라는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커다란 고난이 다가오고 있더라도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 커다란 고난은 마지막 심판의 전조 현상이니 그 심판 뒤에 있을 구원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는 그것을 말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때 구원을 받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는 자들을 대조하면서 어떠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 오늘 본문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진행이 다소 느려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5절을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전에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 말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4장 15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악을 행하고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을 행하고 받는 고난은 구원의 징표가 되지 못하니 그런 악행들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6절을 보면 여기서 베드로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한 그런 악행들로 고난받는 것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로마의 박해가 매섭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로마의 박해를 못 견디고 그들처럼 똑같이 죄악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차라리 순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앞에 15절에서 베드로는 악행자들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26절에서는 참 그리스도인 의인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대조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17절로 넘어가 보면 17절 상반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2장에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했었죠. 그렇듯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심판이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은 구약의 에스겔서나 말라기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역시 그 심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 하반절과 1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악행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을 보면 그 심판 때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과정을 다 거치고 겨우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런데 악행자들은 얼마나 더한 고통을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처럼 오늘 베드로는 악행자들과 의인들을 분리하고 의인들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악행자들은 심판에서 죽음으로 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의탁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의인들은 구원으로, 악인은 죽음으로 향하니 너희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악에 대항하여 선의 모습으로 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너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베드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니 지금 너희가 로마의 박해를 받는다고 겁먹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악에게 대항하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받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심판을 받는 그 행위 자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심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전체 문맥의 흐름,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전자로도 해석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후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과 죽음과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심판이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는 그 행위 그 자체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인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도서나 시편 등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시죠.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가 갈리고 겨와 가라지가 갈린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창세기도 그렇죠. 노아가 홍수를 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홍수 심판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벌어질 때 아브라함 쪽과 롯도 그 심판을 함께 받았죠. 그들은 그 심판을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받는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는 그 심판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어떠한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거기서는 그 심판이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그렇듯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한 단어나 한 가지 표현이 매번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체 이야기의 흐름의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과 구원의 구도는 우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판 자체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죄인은 영원한 죽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질 또 다른 부분은 그 심판이 아주 혹독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받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그 심판이 굉장히 혹독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심판을 받았습니까? 거의 1년에 가깝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롯이 소돔에서 불심판을 받을 때는 그 소돔 심판은 또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그의 아내가 잠시 뒤돌아보다가 죽음을 맞았던 것처럼 아주 혹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도 자칫하다가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심판이었죠. 그처럼 우리에게 닥칠 심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혹독한 심판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그 심판이 주어지는 동안에도 우리가 과거에 범죄한 삶을 절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선한 양심대로만 행하며 정진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마지막 그 혹독한 심판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 심판 때 그 심판 중에 롯의 아내가 탈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심판 중에서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자신들에게 다가올 마지막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도 혹시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오직 선한 양심대로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악조차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과거에 범죄한 삶에 미련이 남아 그것을 뒤돌아보는 그 미련만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죄악도 용납되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다시는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치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나의 마음과 행실을 관리하셔서 그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범죄한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로 매 순간 저희의 마음과 행실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로 마지막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